준미수님, 한 주간 동안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이런 위중한 상황, 코로나 상황과 또 날이 무척 추웠고, 다음 주도 추울 텐데, 기도 학교 오시는 분들 조심해서 오시고, 또 다음에 마지막 시간이니까, 그리고 또 아무튼 한 주간 동안 함께 복음 묵상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 댓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긴 내용들이 좀 있어서 조금 또 빨리빨리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렌의 가톨릭 성가 반주님, 자녀 신앙 교육은 부모가 사는데 무엇을 제일 중요시 하는가에 달린 것 같습니다. 아는 집에 방문해서 보면 TV가 아니라 십자가와 성상, 성경이 거실을 모두 차지하고 있을 때 이 가정은 주님을 으뜸자리에 두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가면 대부분은 한 80~90%는 이제 TV가 거실 중앙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성모상이나 이제 기도 예수님이 정말 중심에 차지하고 있는 집 보면 아이들이 '기도하느냐고 힘들겠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건 아니지만 아무튼 '예수님이 중심이 된 가정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참 '제가 결혼해서 살았다면 저는 저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참 존경스럽죠. 그래서 아무튼 부모님들이 모범을 먼저 보여야 된다는 것 같다 라는 내용이고요. 신부님,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주일학교 교사들은 아이들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이를테면 성경 공부를 해야 할까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인제 어떤 주일학교부터 정말 어른이 될 때까지의 신앙교육의 커리큘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교리교사를 해 봤지만 어떤 때는 그냥 교리서 나오는 거 가지고 아이들 가르치고, 어떨 때는 그냥 성경 공부, 어떤 때는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준비해 와서 하다가 보니까 어떤 때는 그냥 놀고, 이 약간 이게 뭔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커가면서 어떤 스케이트를 배우든 뭐를 배우든 이렇게 단계가 있잖아요, 배우는 단계가. 그런데 우리는 조금 그게 이거 배웠다가 성경 배웠다가 교리 배웠다가 놀았다가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연령대별로 뭐 천형 성체를 하기 전에는 정말 하느님이 정말 계신지, 그리고 하느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내가 성체를 영하면 정말 내가 하느님을 아버지, 성모님을 어머니, 교회를 어머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이제 부모님이 혹시 그냥 바로 돌아가셔도 괜찮아, 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계시고 내가 나의 아버지 어머니는 하느님이니까, 이런 믿음. 그다음에 견진 때까지는 약간 어떤 내가 예수님인데 또 닮아야 되는 어떤 수준이 있는데, 그것을 죄를 끊어내고 있지 못하는 거라면 그 죄와 또 좀 이렇게 싸우면서, 그 성사 쪽으로 고해성사 특별히 하면서 좀 이렇게 그런 내용을 배우고, 또 고등학교 가면 또 이렇게 배웠던 그것들을 성경이나 이런 거로 하면서 이렇게 좀 체계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인제 남의 집에서 그 고아로 이제 자란 거, 저희 어머니는 "제발 내 얘기 좀 그만해라." 그러는데, 그래도 참 어떻게 보면 배울 것도 많고 도움이 많이 돼서 그러는 거지, 그렇게 사신 게 그래서 오늘도 전화가 오셔 가지고 아 약간은 인제 나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일시키려고 데리고 온
제가 30 넘어서까지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로 알았던 그분들에게 대해서 원망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라고. 예, 지금 만약에 엄마가 그때 이렇게 고아가 안 됐으면 성당을 안 다닐 수도 있었고, 만약에 엄마의 엄마가 뭐 무당이거나 그랬으면은 나중에 엄마가 지옥 갈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또 뭐 남의 집살이는 했지만 천주교 집안이기 때문에 세례도 받고 또 결혼도 해서 신부님도 이렇게 낳고 한 거 보면 하느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그래, 저 나병 환자들도 사는데 너는 왜 못 사니?' 뭐 이런 예수님도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 그런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좋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지금이 중요한 거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행복하다면, 인제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면 과거의 것들은 다 은총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어느 날 저는 계모에게서 자랐는데, 계모에 대한 불만이 인제 너무 많았다는 거죠. 어느 날 꿈에 성모님께서 "엄마라고 불러라." 해서 아주 어색하게 "엄마, 엄마." 하고 2번 불렀는데 품에 꼭 안아 주시더군요. 참, 이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거랑 비슷하죠. 그쵸? 성모님 하신 말씀에 글자만 읽어도 가슴이 설레는 세월을 살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육신의 엄마 사랑을 모르고 살았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제게 잘해 주신 어머니로 여기며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천국에 가장 가까이 계실 거라고 여깁니다. 이렇게 키워 주신 또 어머니 감사하다는. 김로사의 음악 앨범. 미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살과 피를 모실 수 있음에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만으로 참여해야 함을 신부님께서 계속 강조하여 말씀해 주신 덕분에 이제는 미사 신청을 못합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제가 미사 신청이 많이 줄어들면 욕먹을 수도 있겠네요. 미사의 참 의미를 늘 되새기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감사거리를 매일 3가지 이상 찾아서 감사일기로 쓰고 있고, 벌써 2년 반이 넘었고요. 감사일기 덕분인지 미사 드리고 성당을 떠날 때마다 신앙의 선조들처럼 신부님을 기다리느라 애가 탈 필요도 없었고, 또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성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배웅하시는 신부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고 자꾸 해 보면 내 뇌가 인제 바뀌어요. 인제 그쪽으로 감사로 인제 모든 물이 흐르게 새로운 고랑이 생기는 거죠. 매일 귀한 말씀 들려주시는 거 감사하고요. 저도 감사드립니다. 지구 집사 희망생, 지구를 지키고 싶은 독수리 오형제 중에 한 분이실 수도 있는, 죄송합니다. 아무튼 신부님, 저도 주님의 기도처럼 성모성도 기도 자체를 묵상하며 바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요. 성모님에 대한 의미를 정말 잘 묵상해 주셔서 한번 읽어 드리려고 이렇게 써 봤습니다. 기도 중에 분심을 최소화하려고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사람들 중에 복되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 주실 수 있어서 기뻐하실 예수님 또한 복되오니 죽을 때와 지금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맥을 잡아 기도하고요. 주님께서 함께 계셔 여인 중에 복되시다라는 부분은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 저도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복될 거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바치고요. 그 중간중간에 또 제가 한 것처럼 아멘 아멘 하고,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묵상하다가 성모님처럼 그분의 정배가 되어 태중의 예수님을 잉태한 저를 통해 말씀이 사람이 되셔 저희 가운데 계실 수 있으므로 하느님의 뜻이 성사되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이므로 태중의 예수님 또한 복되신 것 아닐까.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렇게 말씀이 태어나게 하는 거죠. 성모님 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도 사실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는 거죠. 그 다음 기도.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죽을 때는 물론이고 현재도 이렇게 아버지의 뜻이 성사될 수 있도록 죄인인 저를 위하여 빌어주시라는 마음으로 집중하며 기도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어떤 주문식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뜻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바칠 때
내가 내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도 예수님이 이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믿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막 하다가 보면 살다가 보면 내가 기도 바칠 때조차도 예수님을 인격적인 취급을 해주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진짜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평상시엔 더 느끼기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내 옆에 계신 걸 확실히 믿으려고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말을 의식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내가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의식해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바칠 수 있어야겠죠? 두드려라. 저는 지난 여름부터 제 채널을 구독하면서 신부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지키려고 노력하며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모기로 살면서 아이들을 모기로 길러내던 제 자신이 아주 깊이 반성되며 11조를 내기 시작했고, 아이들과 밤에 꼭 같이 둘러앉아서 기도를 드리고, 마지막에는 돌아가며 오늘 하루 중에 감사한 일 한 가지씩 발표하고, 오늘 기도 저금통에 넣자며 아이들이 정한 기도 제목으로 누군가를 위해 다 같이 화살기도 드리고 하루를 마칩니다. 거의 수도원 분위기네요. 처음 신부님 강의 접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는 너네를 낳았지만 너희의 영혼을 만든 사람은 아니다. 너희는 엄마 아빠와 같이 하느님께로부터 왔다. 부모님은 너희보다 먼저 죽을 텐데 지금부터라도 엄마 아빠가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모든 걸 의탁하고 의지하며 사는 거야. 나중에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만날 거야. 진작에 이야기를 해줬어야 하는데 엄마가 깨달음이 늦어서 이제 이야기해주네, 미안해 라고 했더니 중1 둘째 딸은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이며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고2 딸은 엄마 그렇게 종교적으로 말하면 엄마한테 왠지 버려지는 기분이 들어서 싫어 라고 하더라고요. 나이가 고2 너무 늦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뭐 다 알아듣죠, 그쵸? 내가 좀 늦었구나, 더 어릴 때 말해줬어야 하는데 라고 또 미안한 마음에 반성이 들었어요. 이게 아마 천형성체 전에 이야기 해주는 게 제일 좋죠, 그쵸? 하지만 제가 하도 그래파토리를 달고 몇 개월을 대하니까 이게 그래파토리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큰애도 수긍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녁 기도도 처음엔 바쁘다는 둥, 오늘도 해야 하냐는 둥 싫은 기색을 보이더니 이젠 너무나도 당연한 일과로 받아들이고 살기 위해 양식이 필요하듯 하느님의 자녀로서 영혼을 위하여 기도가 필요한 양식이라는 거에 동의하면서 순명합니다. 너무도 큰 기적이고 아이들이 저 옆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도 이쁘고 감사해서 눈물이 납니다. 성적 때문에 아이들이 일과 갈등하고 쥐잡듯 잡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집에서 큰 소리 낼 일이 없습니다. 남 이제 하느님 아이니까 막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물론 아이들 성적이 오른 게 아니라 그렇겠죠. 제가 모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아이들도 모기가 되지 않도록 그것만 염두에 두니까 성적 그까이 거 우리 딸들이 이렇게 착하고 건강하고 이쁜데 라며 감사가 넘치며 뭐든 만족이 듭니다. 신부님이 알려주신 대로 11조 성체조배 일주일에 4번 정도 하고요. 하사시 읽기, 비르지다 7기도 이렇게 바치니까 예수님을 더더욱 사랑하게 되고 다 주신 그분께 너무 감사해서 제가 정말 뭐 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며 보냅니다. 모든 분들이 신부님 말씀대로 따라해보면 기적을 만나실 거예요. 이렇게 또 기적을 이렇게 순명 어떻게 보면 뭐 제가 명령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제안하시는 일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어떤 순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다가 보면 그것이 바로 또 내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 정말 하나님 계시는구나라는 거를 더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리 세레나님 질문이 있는데요. 같은 대림 3주간인데 어떤 날은 복음이 마테오 복음이고 어떤 날은 루카 복음인가요? 이제 어떤 기념일은 마테오 복음이고 기념일이 아닌 날은 루카 복음인가 싶어 살펴보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가나 다해가 있죠, 그쵸? 그것은 주일만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복음은 3년에 한 번씩 돌아가요.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주일 복음이 다르죠. 그런데 어 평일 복음은 1 년에 한 번씩 돌아가요. 독서는 2 년에 한 번씩 돌아가고. 그러니까 독서는 2 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거고, 그러니까 독서랑 복음이랑 같이 바뀌는 게 아니라 복음은 1년 내내 똑같아요. 1년 그냥 그대로 반복하는 건데 독서는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일 독서와 평일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잘 매치가 돼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래요. 그냥 그걸 맞춰서, 그거는 주일 복음은 약간 이제 맞추려고 노력도 했지만 인제 평일은 그렇지 않고, 아 그리고 인제 이 연중은 또 연중은 인제 그 복음대로 쭉 나가요. 이렇게 그거에 맞게. 그러나 대림이나 사순이나 뭐 이런 특별한 때는 이제 그 어떤 사복음에서 그거에 관련된 것들을 뽑아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고런 때는 그게 복음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세례자 요한이라는 내용을 뽑아야 되면 뭐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루카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그렇게 뭐 그 하나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저기서 다 뽑아서 해야 되니까 복음을 다른 거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대림 기간이니까 그렇다는 거. 그러나 연중은 대부분은 하나가 쭉 나간다. 그리고 끝나면 또 다른 하나가 또 쭉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지니님 세 번째 댓글 다는 거고요. 하시모니의 묵상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성장해가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아직도 어리고 앞뒤 구분 못하는 저희지만 저와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기에 나눔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길죠, 그쵸? 저희 엄마도 신부님 팬이 되셨기에 댓글 나눔을 들으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태중에 갖고서 너무 살기 힘드셔서 6개월 때 한강으로 죽으러 가셨대요. 이때 이제 태아는 엄청나게 큰 상처를 받죠. 그쵸? 수색에서 한강까지 걸어서 가셨는데 너무 슬픈 일이죠. 그 먼 거리를 같은 여자로 봤을 때 너무 불쌍한 인생을 사는 엄마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맘먹고 내 자신은 죽이며 살았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성모님 안에서 계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내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한강의 그 순간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뱃속에 예수님도 나처럼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아기가 되어 나를 안아주고 이마에 입맞춤 해주는 겁니다. 그게 엄마 뱃속에 아마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던 그런 느낌이었나 봐요.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나 물음이 많았지만 저의 묵상은 항상 나와 함께 나와 똑같이 고통을 받고 계시는 예수님만 보입니다. 이제 그게 어떤 체험이 이제 강하게 오면 그때 내가 혼자 버려질 뻔했던 어떤 그때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고 계셨구나, 나와 함께 계셨구나, 아기가 되셔서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그 사랑을 이제 느끼면 이제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너 혼자가 아니다라고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무디고 더뎌서 뒤늦게 돌이켜보면 항상 후회가 있는 듯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머물러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뒤늦게 아는 것이 함정입니다. 상처로 인해서 기도가 너무 힘들었고요. 성모님과 예수님 사랑도 느낄 수가 없었고, 상처 있는 사람은 신심을 키우기 어렵다는 소리에 저 스스로도 결정론자가 되어서 저 자신은 희망 없는 사람처럼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모님 예수님을 이제 느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잘 되든 안 되든 내 영혼은 예수님과 일치되어 있다는 말씀이 얼마나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 안에 죄악 그 자체라는, 제가 그 죄악 자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을 창조한 사람만이 그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이 있는 거죠. 그쵸? 우리 마음을 창조한 사람은 예수님인데 예수님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서 나를 매일 새롭게 바꿔줄 수 있는데 나는 왜 매일 그 어둠에만 쌓여 있었는가, 뭐 이런 내용인 거죠. 라는 질문에 제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제가 스스로 몰아내고 죽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나 자신이 바로 악이었구나, 예수님을 밀쳐내는 악이 바로 나 자신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신 거죠.
어제 지혜서를 읽었는데 지혜서 17장 11절에 악은 비열한 것으로서 제 입으로 자신을 단죄하고 자기 나는 이게 결정론자가 되어버렸던 거지, 그렇죠? 가책을 받아 늘 어려움을 더해가기만 한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주인이신 내 마음을 비열하게 차지해 놓고서는 나 스스로, 그렇죠? 스스로 단죄하고 양심의 가책으로 자존감 떨어지고 평생 안절부절 살아왔던 세월이 너무 억울합니다. 교묘히 숨어서 누구인지도 모르게 하는 것이 사람 마음은 얼마나 이기적이고 못된 건가요? 그것이 나 자신을 내 마음의 우두머리로 두는 우상숭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진짜 예수님의 적은 진짜 적은 나 자신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뭐 이렇게 뒤에 또 계속 있지만 그래서 저에게 너는 빛의 사랑둥이다라는 이름을 지어주셨고 나는 빛의 사랑둥이다. 나는 빛의 사랑둥이다. 이런 거를 자꾸 되뇌이면서 내 믿음이 더욱 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향심기도 비슷한 거죠. 그렇죠? 내 마음 안에 어떤 믿음을 쌓아 넣는 거죠. 그런 말로 자꾸 떠올리면서 그렇죠? 그렇게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한 것처럼 이제 자유로워지고 계시다는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강안젤라님, 신부님께서 하느님께 늘 여쭤보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기도하는 주님을 만나고 답을 찾아야겠죠. 그런데 믿음이 약해서인지 어떻게 주님 말씀인지 제 자아의 소리인지 마귀의 속삭임인지 식별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오랜 시간 기도 안에서 머무르지 못해서인가요? 그렇죠.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를 불러주실 때 신부되라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이게 정말 하느님 목소리인가 아닌가를 알게 된 거는 이게 한 1년 동안 하다가 보니까 신부가 되어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점점 커져요. 그게 닉 부이치치 예를 들었을 때도 그렇죠? 우리 1년 동안 헤어져 있으면서 기도해보고 만약에 이 감정이 더 커졌다면 하느님 뜻으로 알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에 하느님 뜻을 이렇게 바로 깨닫기는 우리가 이제 그만큼 하느님과 가깝지는 않으니까 이제 기도를 여러 번 계속 바치면서 그 하느님의 뜻이 이렇게 뜻을 좀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뜻이 점점 커지는 게 있다면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믿으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뭐 하느님의 뜻이라는 거는 내 마음을 더 겸손하게 만들고 그런 거니까 그 마음을 겸손과 평화를 준다면 이제 그게 하느님의 뜻으로 가고 있다는 표징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피스러브님, 어떤 분이 이렇게 보내왔는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저에게 줍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번역한 것은 원래 벤 하아담 이라는 히브리어를 그리스도로 번역할 때 안드로포스라고 옮겼기 때문이다. 아유 정말 헛소리. 죄송합니다. 아담이 사람을 말하지만 에덴 동산의 아담은 정관사가 붙은 하아담이다. 하아담이 하가 이제 영어로 더해요. 아담은 이제 사람이란 뜻이죠, 그렇죠? 벤이 아들이고 하아담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잘못 번역한 것이. 뭔 헛소리를. 네. 그래서 메시아는 마지막 아담 또는 새 아담이며 예수는 새 아담. 그러니까 새 아담인 거는 맞는데 그것을 구약에서 물론 다니엘서나 이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제 그런 단어가 나오기는 해요. 벤이 이제 아들이에요. 벤하 아담 뭐 이런 게 나오기는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다 쓰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것 뜻을 가져다 쓰신 거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신약 때 내가 그냥 사람의 아들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걸 그대로 적은 것 뿐인 거죠. 그쵸? 그게 뭐 구약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거를 뭐 히브리어로 히라보로 번역을 해서 뭐
좀 웃기고 앉아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분들과 친하게 지내지 마라라고 하고 싶고요.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서 틀려진 곳이 너무 많아서 한국 교회가 오해하는 내용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다는 말이다. 원래 동아줄인데 잘못 제발 좀 이런 사람들이랑 놀지 좀 마세요. 예. 한국 교회에서 목사들이 헛소리를 할 때마다 웃길 때가 많다. 그러니까 인제 자신이 아는 어떤 작은 지식으로 이제 세상에서 제일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책 한 권 읽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그 자기들 그 틀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실 수 있는 거는 세상에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밖에 나가 가지고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고 해 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네가 사람의 아들이지 그럼 뭐 하느님의 아들이야?" 그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도 그런 너무 당연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초점이 안 맞네. 맞았다. 근데 근데 인제 어떤 사람이 태어나 가지고 느닷없이 "내가 사람의 아들이"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느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나는 사람이 됐어."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는 사람의 아들이야."라고 굳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우리도 하느님의 아들이야."라고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인데 내가 사람의 아들이 된 거야."라고 하면 사람의 아들인 우리들도 그럼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라는 그런 어쩌면 제가 한 것보다 훨씬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이라고 당신 자신을 표현한 거지 뭐 구약의 뭐 벤, 하, 아담인데 뭐 번역이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거는 물론 뭐 그렇게 하면 뭐 그럴싸해요.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뭐 하면 그렇게 한 거지 왜 또 동아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이 뭐 우리도 배 그러면 이 배도 있고 먹는 배도 있고 바다에 떠다니는 배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나는 배를 타고 갔다라고 하는데 그때 인제 그 바다에 있는 배라고 써 있지만 실제로는 "이 배를 타고 간 거야."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 배라도 맞는 건데 그게 또 막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기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 이 그렇게 써 있는 인제 번역돼 있는 그게 그걸 인제 코덱스라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 성경이 그렇게 누가 한 명이 그렇게 딱 써 놓은 게 없어요. 막 그걸 이제 필사본이라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막 필사를 막 해 놓은 게 뭐 수천 개 되는 거예요. 수만 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모집해서 공통 분모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는 이렇게 쓰인 것들이 많고 더 오래된 거 더 설득력이 있고 더 예수님의 어떤 이런 것과 맞는 것으로 이 신약 성서 한 권을 새로 짜집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신약 성서가 존재하지 않아요, 원래는. 이렇게 손들어서 짜집기 한 거야. "이거 맞을 거다." 이렇게 학자들이.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여쪽 사본에선 이렇게 나오는데."라고 해서 충분히 이런 어떤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참 웃기는 짬뽕이신 거죠. 그쵸? 그 나그 한마디에서 발견된 토마 복음서 인제 를 읽어야 할 때가 청년 예수를 좀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안 쓰신 거예요. 왜? 성경을 썼다면 나중에 그걸 필사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쵸? 그리고 조금 달라진 거를 다른 사람이 필사하면 조금 더 달라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완전히 혼란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복음서만 해도 지금 한 40개 정도가 돼요. 그중에서 교회가 4개를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뭐 골랐더니 마태복음 골랐더니 이것도 마태복음에 없는 약간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 루카복음을 골랐더니 또 외국인들에게
또 해야 되는 또 그런 또 그래 마르코 복음을 또 이렇게 했더니 이거 요한복음이 이제 그거랑 좀 다른데 이렇게 그럼 이제 4개만 하자. 그냥 이 4개면 충분해. 그래서 막 하나만 하려고 하다가 4개씩이나 한 거예요. 충분하게. 근데 이제 그거면 충분하다. 근데 거기 토마 복음서도 있고 뭐 막달레나 복음서도 있고 베드로 복음서도 있고 야고보 원복음서도 있고 막 엄청 뭐 유다 복음서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안 봐도 된다라고 해서 교회가 그렇게 이제 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서 진리의 기둥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진리의 기둥은 성경이라고 나와 있나요? 교회라고 나와 있나요?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건가요? 교회를 믿어야 되는 건가요? 사도행전에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를 믿으며라는 말이 있지 어디 성경을 믿으며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교회를 믿지 않기 위해서 떨어져 나간 어떻게 보면 형제들이 교회를 믿지 않기 위해서 뭐 개신교에서는 사도행전을 하긴 그래서 공회라고 바뀌었죠. 공회. 왜냐하면 교회라는 말을 쓰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럼 베드로 교회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회를 믿으며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나라 말로. 근데 그냥 교회란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처치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은 이제 토마복음서를 봐야 된다. 그래서 뭐 토마복음서 설명해 놓은 사람들이 엄청 많아. 유튜브 보면 뭐 하면서 뭐 그거는 다 그런 거 안에서 자기 주장 펼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교회를 믿는 종교다. 진리의 기둥은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가르침을 믿어야지 맨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는 또 완전히 공부하지도 않았으면서 또 어디에서 나오는 거, 뭐 개신교에서 나오는 거, 뭐 또 어떤 뭐 사람이 설명하는 거, 막 그런 것들을 정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녀원에서도 막 그런 어떤 그리스도교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을 데려다가 그런 영성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헷갈려 할 필요는 없다. 피스잖아요. 평화. 그래서 교회를 믿으시라. 나는 교회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라면 교회는 엄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써놓은 편지. 근데 그 편지가 이 편지냐 저 편지냐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엄마 교회에 나에게 보낸 엄마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엄마가 써놓은 그리고 이게 바로 내가 써놓은 편지들이야. 그리고 엄마 골라준 거 사복음서만 하면 돼요. 그쵸? 그러면 충분한 거죠. 이런 것으로 헷갈릴 필요가 없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배워야 하는 것만 배워도 평생 걸려도 시간이 부족한데 왜 우리는 이 바깥의 것들에 너무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마치 이것도 조금 알고 저것도 조금 알고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지 하나 깊숙하게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뽑고에서 제가 이제 저번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성적이 좀 안 되는 사람들도 이제는 예비 신학생들을 좀 뽑아줘라. 안뽑고가 조금 이렇게 들어가기가 높은가 봐요. 근데 이제 그거 정말 저도 동의하고요. 뭐 마리아 요한네 비안네 마리아 비안네 요한 마리아 비안네 우리 그 누구죠? 성인 우리 그 교구 사제의 어떤 수호 성인인 그분은 공부를 엄청 못하셨거든요. 공부랑 또 신부되는 거랑은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세속적으로 뭐 다른데 꿀리지 않기 위해서 신학교 들어오는 거는 적어도 이 정도 성적은 돼야 돼. 뭐 그게 우리랑 뭔 상관이에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하는 거랑. 그죠? 하느님은 그런 거로 보아주진 않잖아요. 그쵸?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하고 뭐 저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한 명밖에 없었는데 새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9명을 뽑았다고 교장 선생님께서 감사한다고 또 이렇게 전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를 통해서 또 감사한다고 또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신부님 되는 것도 나중에는 이제 나중에 사제들이 없으면 유럽 같은 데서는 혼자 막 70 넘으신 분들이 막 본당 3개 돌아다니면서 하고 지쳐가지고 막 그러고 있어요. 신부가 없어가지고. 그런 날이 온다. 우리가 뭐 아이들 낳지 마라 막 그러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거랑
똑같다. 그래서 정말 신부님이 많이 나와야 된다. 안별이님, 독서 토론방에서 무신론자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등 그의 여러 권의 책을 읽으면 성경을 이해하기 쉽다고 안내를 해주시는 분이 있어서 이단 아니냐고 물었는데, 유진 피터슨은 지난번 신부님이 말씀하셨던 종교다원주의자 맞나요? 모르겠어요. 유진 피터슨 뭘 제가 잘 몰라서 몇 개 동영상 봤는데 뭐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목사님은 안 하기는 하는데 뭐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하는데 이제 뭐 카톨릭이나 뭐 그리스도교나 저 개신교나 약간 그 구별을 별로 이제 안 두는 듯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분은 뭐 성경을 해석하고 어떤 성경 하느님이 중심이고 하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자는 아니시다. 그리고 뭐 이렇게 몇 번 좀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쵸? 이상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읽어도 뭐 제가 볼 때는 크게 안 좋을 것 같지는 않지만 굳이 읽어야 되겠는가 뭐 그런 거죠. 위에 말씀대로. 기쁜 향기 카타리나님, 세례자 요한을 잘 찾는 것도 하느님의 크신 은총이군요. 저희 아들도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제 강론을 듣고 주님께 봉헌했더니 하기 싫어하는 공부도 스스로 하려 하고 자존감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고 감사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드리고요. 빵 굽는 고양이. 고양이가 어떻게 빵을 구울 수가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저도 저의 체험을 쓰고 싶은데 배움이 짧아서 어렵습니다. 성모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느님 감사합니다를 3번 하고 성모성 3번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는 왜 안 하세요? 아침 기도를 하고 삼정 기도를 하고 주모성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하네요. 그리고 씻고 나갈 때 성모님께 저를 봉헌하는 기도와 가정 봉헌 기도와 성 미카엘 대전사께 바치는 기도와 성 요셉 호칭 기도 그리고 주모성으로 마무리하고 일하면서 묵주기도 5단하고 3시에 자비도 기도하고 성모님께 드리는 9번의 기도를 하고 그거 뭐죠? 성모님께 드리는 9번의 기도? 9일 기도? 교황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잠자리 들기 전에는 저녁 기도와 성령께 드리는 기도와 주모성 그리고 복음 말씀을 읽습니다. 어머, 저보다 훨씬 많이 하시네요. 그 외의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제가 바뀌었음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성모님의 이끄심으로 하나님 뜻에 맞는 자녀가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전에는 11조도 안 냈지만 지금은 수입이 일정치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교무금과 헌금 그리고 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조금씩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렵다고 남을 도울 줄을 몰랐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제일 좋은 것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어떤 변화됐다. 그리고 그걸 하고 있고 그런 거 안에서 내가 더 기쁘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것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정남경님, 저도 예전에 남편하고 사귈 때 너무 힘들어서 남편하고 사귀는데 왜 힘들까요? 좋아해야지. 앞은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묵주기도를 하며 하느님께 매달리고 있다가 성경을 무작정 펴서 읽게 된 곳이 이사야서 54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한테 집어라, 읽어라. 그게 이제 저기죠. 하느님이 주신 집어 읽어라 그랬더니 이제 성경 읽고 이제 본인이 회개했던 어떤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너를 만드신 분이 너의 남편 이름, 그 이름 만군의 주님이시다. 잠시 내가 너를 버렸지만 소방 맞은 여인을 가엾어하듯 크나큰 자비로 너를 다시 거두어 주신다. 라는 말씀. 그리고 산이 흔들리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너를 향한 나의 자애는 결코 변하지 않으리라는 말씀. 그땐 성경이 나를 읽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나를 변화시키면 내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성경이 나를 해석하게 되는 거고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가고 있는 거죠. 그게 성경이 나를 읽어 내려간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쓰신 거죠. 정말 하느님 정말 내 안에 오셨군요. 얼마나 울었던지 너무나 자애롭고 따뜻한 음성이셨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요. 나의 신랑이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지만 그 사귀던 분과 결혼했을 거라는 가능성이 크죠. 그쵸? 두드려라님,
아까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외국이라 책을 구할 수가 없어서 마틸다 자매님 채널에서 읽어주는 하사시 읽고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인간으로서도 신으로서도 완벽하신 예수님을 더더욱 알고 싶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니까요. 매일 예수님이 보고 싶고 궁금하고, 그래서 제 말씀대로 성체조배 시작했고, 아무도 없는 성당 감실 앞에 앉아서 이런저런 기도와 이야기를 하고 졸기도 하고, 유튜브 찬양송가 틀어놓고 혼자 찬양도 하고. 혼자 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도 이러는데. 다른 신자분들께 신부님 채널 선전하고, 일본 친구들에게는 신부님 강론 1호로 설명해주고 성체조배를 강매하고 있습니다. 잘하십니다. 거저받은 은총 저도 널리 퍼뜨리고 싶었었습니다. 그게 이제 세리자 요한이 되시는 거죠. 그렇죠? 미약하게나마 작은 등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항구에 무사히 닿게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화자양 논나님, 하사시 6권 읽는 중이고요. 제자들의 따름을 보면서 처음엔 이게 가능한가 했어요. 그러나 신부님 말씀을 읽고 있는 제자신도 행복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제자들과 헤어질 때 서로가 너무나 애틋하고 간절히 보고 싶고 다시 만날 땐 그 안에 있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지. 그렇죠? 그만한 기쁨이 없는 것을 보면서 저도 같이 슬프고 기뻐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세속적인 제가 점점 더 하느님께 다가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 책 너무 하느님, 그게 이제 그분이 이제 거기 사장님이 이제 곧 다 출판이 지금 1, 2, 3권인가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도 다 이제 새로 찍어내신다고 하니까 조금 더 참으셨다가 이제 다시 또 사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부님 강의를 접하게 되는 순간부터 한글로 이끌어준 요한과 같은 분들, 책들, 바람들이 감사함의 온천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고요. 신지영님, 제 삶의 결핍과 상처에 얽매여 성당에 다니면서도 이방인처럼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눈 질끈 감고 자신감 없이 찌질했었는데, 신부님 강의와 미사를 통해 자아를 인식하고 고해성사를 드리고 감사한 것들을 찾았더니 이제는 그 삶으로 인해 주님께 매달리고 만나고 싶어 했던 끈기가 나온 것 같아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옵니다. 몸속 세포가 찌릿찌릿 난리가 났네요. 하느님은 나 죽었다 항복할 때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이렇게 변할 수 있다. 우리 상처받고 뭐 성당에 다니면서도 뭐 다른 사람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라고 하고 있어도 내가 이렇게 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할 거 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내가 분명히 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실망하지 말고 용기 가지시고 이렇게 한번 이런 분들 보면서 힘 얻으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비안나님,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모든 사건 사고들이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저희와 함께 하신 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고통과 시련으로 인해 하느님을 만날 수 있었던 길이었기에 감사의 기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또 지금 이렇게 뭐 지금 그래도 지금 전화를 왔던 게 어머니예요. 제가 오늘 3차 이렇게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걱정되셔가지고 전화를 왔는데 이제 끝나고 드려야죠. 그때 아까 전화 왔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지금 이런 게 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해를 잘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회사에서 일하던 중에 사고로 왼손에 마비가 왔고 결국 장애를 입었습니다. 아이고, 좌절하는 남편에게 죽지 않고 살았고 왼손이라서 다행이고 자르지 않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하면서 매일 기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임마누엘 하느님을 만났으니까요. 아멘. 그쵸?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또 힘내시고요. 제이주리아님, 신부님 날마다 만나는 저의 활력입니다. 이번 성탄은 신부님 강론을 들으면서 세례자 요한의 역할에 대해 많이 알게 되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또 엘리야 예언자의 역할을 보면서 저의 가정에서도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엘리야의 제단이 되어서 그들에게 참 하느님을 알려주고 싶어서 성체조배를 신부님처럼 3시간 하지는 못하지만 1시간 30분 정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훌륭하십니다. 언젠가 신앙의 초창기 부활 시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저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안 보이시고 안 느껴져서
제가 예수님 베드로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시고 토마에게 나타나시고 마리아 막달레나에게도 나타나셨는데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저에게는 왜 안 나타나십니까? 라고 하고 있을 때 부활 2주간 때 신부님께서 미사 중에 거양 성체를 하시는데 제 내면에서 나 여기 있다 이러신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하게 지냈던 부활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체 안에서 우리 맨날 성체 안에 예수님 계신데 예수님 왜 나한테는 안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건데 그쵸? 그래서 안 보이는 건데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같은 이 글자를 뭐라도 뭐가 이렇게 보이더라도 내가 믿는 대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쵸? 임명철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천지창조 때부터 지니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천지창조 때부터 왜 인성을 지니고? 예,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절대 인간의 모습으로 육체를 지니고 우리한테 나타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에우제니아 수녀님 그 책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뭐 하느님 아버지를 뭐 인간처럼 이렇게 수염도 나고 예수님처럼 그렸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저는 인정할 수 없다. 교회도 그런 걸 인정해서는 안 된다. 가톨릭 출판사도 그거를 아무튼 그런 거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예수님도 영이시고 영은 안 보이잖아요. 그쵸? 뭐 유령 할 때 뭐 영은 이제 육체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영이 이제 영이신 분이 잉태되면서 성모님에게서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 인간의 이제 살과 피를 취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쵸? 그래서 잉태되실 때 인성을 취하신 거다. 자영 논나님. 팔을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진 지 20년이 되어갈 때쯤에 엘보우라는 병이 와서 이렇게 팔꿈치 아픈 거죠. 그렇죠? 칫솔질을 잘 못할 정도로 통증이 왔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잘 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속에서 감사가 올라오면서 마음의 평화가 왔습니다. 저러기가 힘든데요. 그렇죠? 이것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나서 한 달쯤 지난 뒤에 지인분께서 추천하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충고한 대로 음식 조절도 하니 지금은 별다른 증상 없이 지냅니다. 매 순간 감사하진 못하지만 그때 감사의 마음을 기억하며 노력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까지 베풀어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걸 읽어줄까 말까 이거 읽어줘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넘어간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또 못 읽어주는 분들 죄송스럽고요. 그렇지만 또 다 읽고 또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도 앞으로는 하도록 노력하고요. 그래서 또 아무튼 또 한 주 또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또 요번 주는 성탄절이 있죠. 그쵸? 성탄절 미리 축하드리고요. 정말 이번 성탄은 또 성탄 트리 안에서 아기 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님 안에서 또 성체 안에서 또 가난한 이들 안에서 또 나의 또 이 세상의 자연들 안에서 이렇게 태어나시는 예수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안에서 태어나시는 내가 성모님이 돼서 내가 내 안에서 태어나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고 그 뭐죠? 그 구유 에 누워 있는 예수님을 관상하는 성모 마리아와 요셉 성인처럼 그리고 목동들과 동방 박사들처럼 정말 행복한 성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